우리가 예배 성령으로 주의 모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의 전능자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할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구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과 온난화 현상으로 환난의 끝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갖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으로의 주일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를 위해서 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누는 거룩하기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소금을 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나고 다시 새로운 절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위해서 1년 전체 본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든 본문, 택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흐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신약에 있는 말씀, 뭐 특별 행사나 절기나 이럴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게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본문을 정할 때 우리 교회 표가 중심이 돼서 2026년도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같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정마다 전화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고 그냥 전화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곳이 다방이라는 곳이에요. 다방에는 전화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낮에도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그 어느 다방에 전화벨 소리가 나서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화기 이제 수화기에 손을 딱 얹고서 김 사장님 전화 왔어요. 그럼 몇 사람이 일어날까요? 김 씨라는 사람은 다 자기 전화인 줄 알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뭐 그래서 다시금 김아무개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카운터에 가서 전화를 받게 돼. 김씨 하면은 여기도 김씨가 많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김동환인데 제가 언제부터 저의 이름이 김동환인 것을 알게 됐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외손녀가 태어났잖아요. 7월 1일 날 하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외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2일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하시아.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그 이름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자기 이름이 하시아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 아이를 보면서 하시아 뭐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그렇게 불러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부르는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름을 불러서 아 나를 찾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가대표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선수들 운동선수들은 그 소망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분야의 최고의 선수가 됐을 때 그때 인정을 받고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국가대표 출신이 한 분 계시잖아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그 태극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국가대표도 참 자랑스러운데 그분을 아내로 둔 사람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 분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국가대표를 아내로 둘 수 있을까?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는 각 나라 선수가 몇 명일까요? 각 나라별로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참가를 해요. 몇 명인지 아세요? 26명이에요. 26명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자기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월드컵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5명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선수고 후보 선수고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할까요? 어떻게든 나도 저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런 열망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감독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아무개야, 너 몸 풀어라. 이 말 들으면 정말 그냥 날아갈 듯이 야, 나도 이제 정말 경기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저 운동장에서 뛸 수 있구나.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언제 우리 아들이 나오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할 때 벤치에 앉아서 그냥 그 경기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불려져서 그래서 그 경기장에 나가서 뭐 되든 안 되든 더 좋은 것은 나가자마자 골을 하나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감독도 칭찬을 들어요. 용병술이 대단하다고 그런 칭찬을 듣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호명한다는 것, 불러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이 세우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 외 여러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호렙산 어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도 않고 불이 보여져서 거기에 가까이 모세가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너는 신발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차여차해서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다.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 고통하는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네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제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벌써 80이 넘었는데요. 저 혼자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렵고 벌써 거기를 떠나온 지가 40년이 넘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말주변도 없어가지고서 아니 감히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서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너의 형이 있어. 너를 대신해서 그가 말을 할 것이다.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너의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게 뱀이 될 것이고,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바닷가를 걷는데 거기에 어부들이 있었고,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 여기서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려두고, 고기 잡는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게도 순간적인 갈등이 있을 테고, 지금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인데 내가 이걸 버려두고 가면 당장에 먹고 살 일이 없고, 내가 가장으로서 지금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부르신 건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따라다니겠습니다. 혹이나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 다른 뭐 어떤 이유나 설명이 달려있지 않고 오직 다시금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계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든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든지, 세리였던 마태는 그네도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그는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 이야기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그런 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고기를 열심히 잘 잡고 가정을 잘 지키고 생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그 외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셨을 때, 야, 너희들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성공하게 되고 뭔가 출세하게 되고, 만약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따라갔을까? 아니, 실상 따라가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당장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이곳에 와 있다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베드로는 놀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후에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그 후에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훌륭한 인물이 돼 있고, 로마에 가면 꼭 보고 오는 곳 중에 하나가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가장 큰 성당이. 다 이름을 짓잖아요. 성당에다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라고 적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의 이름은 영어로 피터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 순간만 해도, 그 자리만 봐도 자기가 그런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오직 주님의 딸이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내가 뭐 크게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거나 어떤 유명한 인물이 되거나 그런 어떤 확신을 갖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들도 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않지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이제 36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그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금을 대줄 사람들, 이름도 없이 그냥 익명의 모습. 왜냐하면 이름을 내면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독립군들에게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들 이름이 나와요. 여인들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억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밀한 곳에서 익명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선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고 그분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호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 바로 우리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호칭하는 그분들만 선교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선교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나서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유독 나서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내가 지내고 싶습니다. 시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빌라도가 허락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마태복음 20장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 12 제자처럼 매일같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도 있지만 그러나 은밀한 중에 있는 제자, 드러나지 않는 제자, 그러나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딸 레베가 지금 시라쿠스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시라쿠스라는 곳은 10년 전에 저희 딸이 석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그 시라쿠스의 한 교회, 한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2년 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이가 신학을 공부해서 루이빌이라는 곳으로 이제 신학교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작년에 안수를 받고 그래서 다시 그 시라쿠스에 있는 그 1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제 우리 딸 레벨을 다시금 청빙을 해서 처음에는 평신도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 청빙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거기 가서 시라쿠스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와 있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김태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두 내외가 같이 거기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든 우리 딸 내외를 만나고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어떤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밤에 야간 신학교를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2년 전에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고 해서 공무원을 다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고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있는데 그 안에 신우회들이 조직되어 있어요. 신우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김태훈 목사님이 된 이분을 이제 청빙을 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상담을 하기도.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다 때려치고 그냥 목회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신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 외에 이제 점심시간이나 그 가외적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다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제가 20살 때 그때 우리 청주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육거리 시장에서 옷가게 하고 있는 안목의 집사님을 좀 찾아가서 그 집사님이 주는 것을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심부름으로 육거리 시장에 갔어요. 쭉 가보는 옷가 어디 위치를 어느 정도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제 그 옷가게를 찾아갔어요. 쭉 옷가게들이 쭉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옷가게 한 4, 5평 정도 되는 가운데 이제 드나드는 길이 하나 있고 그 양표로 옷들이 널려져 있고 또 벽에는 옷들이 걸려져 있고 근데 바로 그 입구 그때 좀 겨울이었는데 그 바로 입구 쪽에 왼쪽에 한 사람이 앉을 만한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 앞에 이제 테이블 같은 것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같은 펼쳐진 그곳에 성경책 하나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성경책을 많이 봤는지 흔히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면 거기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분이 자기 삶 가운데서 성경책 폈다는 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서울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삼성이라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돼서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그 모습으로 사는 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교인 찬양대가 찬양한 곡이 부르신 곳에서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부르셨는가를 그 가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디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다 좋은데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온전한 예배, 이 예배 하나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흘러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지 예배한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호흡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근데 그것이 더 넓어지게 되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3장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이라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늘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올 때 기다리는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세요.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감독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 저 운동장에 가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그 부르심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직분으로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서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그리고 사명자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귀한 믿음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에 대한 말씀 세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짧은 말씀인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말씀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태국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글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종현 선교사님, 한지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1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융합예술센터를 이제 방을 2개를 허락해 줬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바우처를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우리 1층 활성화와 또 이 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또 토요일날 오후 5시에 모여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자로 또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